저는 이 원수 마귀가 너무 밉습니다. 소름 끼치게 밉고 무섭지는 않지만 미워요. 그리고 약한 영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좋은 인생들이 망가져버리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속출하고 있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폐역한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세상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들을 알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뭐 진단도 하고 정세가 어쩌다, 우리나라 상황이 어쩌다. 그거 다 똑똑한 것 같고 경제학자, 정치학자 뭐 대단한 분들 이야기하시지만은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세상에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믿음의 가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힘,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 멀고 말 못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판을 해요.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은 정확히 판단했어요. 눈 멀고 말 못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안수만 해주신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래서 고쳐주셨죠. 보십시오. 만약에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영원히 어둠과 갑갑함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눌려 살다가 마지막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고 우리 주변을 해방시켜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존재하지요. 악령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간이 놓여 있다면 당연히 이 싸움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일어난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지식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말로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완력, 이 육체의 힘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결코 영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뭐 머리 아프고 뭐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사에 엄청난 영향을 반드시 미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혼란과 무지선은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은 육보다 더 강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은 육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영은 육을 지배하지만 육은 영을 다스리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육체적인 병 같잖아요. 계속 알코올을 몸에다가 들이부으니까. 그러나 그건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이 치료되면 알코올 중독은 떠나게 됩니다. 일을 한다고, 바빠진다고, 뭐 출세한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결혼을 했다고 알코올이 중단되지 않아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치료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이 치료되면 육도 치료되는 법이에요.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내 육체가 잘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 됐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큰 산은 넘어서
그러니 그 영혼의 잘되는 축복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네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도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놀라지 말고 제가 지금 길게 읽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절대로 어떤 붙이거나 과장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 관계상 줄였으면 줄였지 절대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요. 실제 있었던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결코 예산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독일 요한 블룸하르트 목사라는 분이 경험한 일인데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나셔서 188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오랫동안 서구 신학은 죄와 용서라는 사고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악령이라든가 어떤 전투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유행하던 19세기 독일에서 이 사실을 익히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이다. 그는 1805년 독일의 슈트가르트의 경건주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티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루터교 목사가 되었다. 1838년 그는 메트링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 목회 활동을 하는 중 일어난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후에 독일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842년 산골 마을 메트링겐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인 한 블룸하르트는 그 교회에 마비와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고트리반 디투스라는 여성도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병은 함께 살고 있는 두 자매에게도 전이 되어 세 자매가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세 자매의 일은 메트링겐 교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 블룸하르트 목사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자매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그녀가 살고 있던 집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리고 뒤집어졌으며 그녀는 무섭게 온몸을 비틀고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으며 거품을 내뿜었다. 그것을 본 의사는 놀랍고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일을 목격한 블룸하르트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발작을 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우리는 마귀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부터 블룸하르트는 고트리빈 디투스와 함께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블룸하르트가 선전포고를 하자 마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의 얼굴은 악기처럼 변했고 무시무시한 음성으로 블룸하르트를 위협했다. 커다란 대야에 하나 가득 냄새나는 물을 토해냈으며 치사랑을 훨씬 넘는 피가 그녀의 눈과 귀와 입으로 품어져 나왔다. 심지어는 다양한 크기의 쇳조각을 입으로 토해냈다. 한 번은 블룸하르트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군데군데가 삐쭉삐쭉 솟아오르더니 크게 바늘과 핀들이 빠져나왔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얼굴과 온몸에서 바늘, 녹슨 철사, 유리, 쇳조각 같은 것들이 피부를 뚫고 나왔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 입에서 여러 가지 살아있는 동물들이 튀어나온 것이다. 커다란 메뚜기가 여러 마리 나왔고 엄청나게 큰 개구리를 목구멍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었다. 한 번은 8마리의 박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재빨리 잡아서 죽여버려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무섭게 생긴 뱀 한 마리가 그녀 입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블루마르트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어느 때는 40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금식하며 싸우기도 했다. 1년 반에 걸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거트리빈 디투스의 언니인 카트리나에게 들어가서 그녀 입에서 극악무도한 음탕한 말을 직결해댔다. 카트리나는 자신 스스로를 찢으려고 했고, 블룸하르트는 수천 조각으로 발기발기 찢어버리겠다고 사납게 협박했다. 블룸하르트가 조금도 후퇴하지 않자 카트리나는 약 15분 동안 외마디 비명을 필러댔는데, 블룸하르트는 그 비명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후에 말한다. 그곳 주민들도 그 비명 소리에 무서워 벌벌 떨어야만 했다. 카트리나는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심하게 떨더니 머리와 상체를 활처럼 휘어제치면서 도저히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음성으로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외치더니 기절해 버렸다. 그리고 평온해졌다. 이로써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고트리빈 디투스와 그녀의 언니 카트리나는 그 이후 블루마르트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동력자로 평생을 함께한다. 이 놀라운 투쟁 기록은 니체의 등장과 공산당 선언이 한창 기세를 부리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웅변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블루마르트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일과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힘의 문제로 파악하여 싸움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다. 블루마르트의 싸움은 영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며 능력의 대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 메트링겐 교회는 복음 사건의 현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적 침체를 면치 못하던 교회가 활기를 얻게 되었고, 회개와 치유 사건이 줄을 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루마르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시골 교회 형편으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멀지 않는 밧볼의 유황 온천을 인수하여 기도와 치유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의 아들 크리스토프도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7년 동안 우르아흐의 신학교와 티빙겐 대학에서 신학 수업에 전념한다. 크리스토프는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깨달을 수 없었다고 후에 회고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병고침을 받았던 고트리빈 디투스의 죽어가는 침상을 지키다가 신비한 경험을 한다. 그의 가슴이 알 수 없는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는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알 수 없는 확신이 그의 전 존재를 휘어잡았다. 그 순간에 체험했던 확신은 그의 목회 생애 내내 계속되었다. 아들 크리스토프 목사도 설교하면 말씀들이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되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에게도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자신 스스로도 말씀의 능력이 일으키는 역사에 놀랄 정도였다. 이 당시 밧볼을 찾아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칼바르트, 에드워드 트루니젠, 레온 하르트 라카츠 등 이후 20세기를 이끈 신학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이 탁월한 신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블루마르트의 인격적인 감화와 신학적인 영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들 크리스토프 목사는 사회 참여로도 유명하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그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사회 구조의 부조리를 보았다. 그가 살고 있던 괴핑겐 지역은 당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다. 크리스토프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곳 노동자들에게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런 복음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노동자의 편에 참여하는 두 번째 회심을 체험한다. 당시 독일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크리스토프는 제국의회가 시도한 노동자 탄압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노동자들과 연대를 과시한다. 존경받는 크리스토프 목사는 노동자 편에 섰다는 선언은 독일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 일을 톱 뉴스로 다루게 된다. 이 일로 크리스토프 목사가 감당해야 할 곤욕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상 말할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그는 목사직을 내놓아야 할 공정에 처했고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크리스토프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간다. 지방의회 일원으로 당선돼 교육 제도 개혁과 복지정책의 구원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의회 정치활동을 통해 그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대망하는 신앙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 크리스토프는 한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1919년 8월 2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 블루마르트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었다. 마치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사건들과 같은 일들이 블루마르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신체적 치유를 경험했다. 그는 초기 교회 이후에 기적의 역사가 약화된 주된 이유를 인격적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블룸하르트는 찾고 구하고 증언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악령에 시달려 온갖 고통과 저주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영적으로 확 눌려가지고 이 침체시키는 가정, 지역, 교회, 공동체 이런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확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과연 무엇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단이 3단이니 우리는 지금 영적이니 뭐니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성령 광령의 역사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대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세 번째 하고 있는 첫째, 악령의 침투를 막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분이 나는 거, 어떤 열등감이 팍 생기는 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 나는 안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저도 여러분도 극복하지 못하는 영적인 본능인지 몰라요. 이제 그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정확히 우리를 깨뚫고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이 어디까지 연결되지 않아야 되냐면 죄까지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분이 났어요.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자기 아우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그는 분을 사귈 수 없었어요. 일어나는 분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죄가 너를 덮치려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고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해. 그렇지만 너는 그 죄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짓눌러 다스려야 된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루를 넘지 않도록 분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가인의 패배와 반대로 다윗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피난 갈 때 조롱했던 시므이를 돌아와서 용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앙금을 풀지 아니하고 분을 품고 돌아와서 시므이를 척결했다면 악령은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고 사탄의 참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그리고 안목의 정욕, 시야의 눈으로 들어오는 죄, 이게 통로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통로로 사단이 원수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빨대를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돼.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보면 메시지가 눈을 타고 들어와요.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한 어떤 사이트에 계속 맛을 붙이고 그것을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조폭영화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폭력적인 그런 영상 미디어를 계속 접하게 되면 꿈이 조폭이 되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 시대는 지금 문화 전쟁, 메시지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수없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것에 끄덕거리면 안 돼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문화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천에 있었던 8살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 이 10대 소녀 둘은 엽기 사이트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환경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선악과 밑에 맴돌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눈을 찍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길 수 없거든 뽑아버리라고. 내 손을, 육체의 정욕인 내 손을 지배할 수 없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가고 싶지 않는 걸음을 계속 내딛는 내 발을 잘라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이 시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덧붙일지 몰라요. 너의 입이 자꾸 범죄하거든 혀를 잘라버려라. 혀는 쉬지 않는 악독이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입만 열면 참소가 나오고 자랑거리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판단과 비방이 나온다. 이 혀의 이 힘, 이것들을 잘라버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 작두를 대령하거라. 여기 자를 사람 많아. 저부터서. 그러니까 말은 내뱉는 것 같지만 말은 사실은 들어와요. 내가 더러운 말을 자꾸 내뱉는 것 같지요.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더러운 말을 자꾸 내뱉는 순간 더러운 것이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소하는 말을 계속 내뱉는 순간에 내 영은 참소당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어떤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하며 교만한 말을 짓거려댈 때 결국은 나는 사탄에게 가까운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김유신은 기생천관에 빠져가지고 젊은 날을 탕진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깨닫고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몹시 피곤한 날 항상 습관대로 다니던 기생천관에게 말이 데리고 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생집 앞에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들어서 말을 잘라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유신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라고. 두 번째, 악령의 근거지요 먹이인 죄를 씻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죄는, 그리고 회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첫째로 악령은 죄를 먹이로 삼습니다. 죄는 악한 영에게 힘을 키워줘요. 사울 왕이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지배받는 상태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질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악한 영에게 문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들어와서 짓밟히게 됐어요. 두 번째, 회개한 죄는 모두 용서받습니다. 아멘. 회개한 죄는 모두 용서받아요. 그리고 죄는 회개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회개한 다윗에게 죄는 지배권 상실해버려요. 사무실에 날벌레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 날벌레 아무리 잡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또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 날벌레를 만들어내는 어디서 썩고 있는 음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아무리 어떤 바보는 막 이렇게 다니대. 피 뿌린다고. 무당 믿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미움이 있고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고 은밀한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악한 영은 그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회개는 3단계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죄를 인식하는 거.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제사 지내는 게 죄였구나. 말씀이 어느 날 뚝 들어오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걸 죄인지 모르지요. 제사가 무슨 죄로 여기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못해서 난리지. 무당집에 가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뭐 결코 개운하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무당집에 출입하는 걸 어리석다고 얘기해. 돈 버려. 뭐 재미서 한번 가볼까? 이 정도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나 말씀은 죄라고 여겨요. 동성애를 세상 사람들은 취향으로 생각하지요. 놔두라는 거예요. 자유니까. 나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됐어. 아, 제사가 죄구나. 동성애가 죄구나. 그때부터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인식하게 되면 죄를 알게 됐잖아요.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아는 단계. 이것이 첫 단계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귀신에 눌려 있구나. 아, 이건 자연적인 병이 아니구나. 나는 원래 기질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건 무엇으로 깨달아드냐? 말씀으로만 깨달아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있구나. 아,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아,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아, 이 습관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어느 날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인식의 단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인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인식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는 결단하게 돼요. 그 결단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연결되는데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장손집 며느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냥 그럭저럭 다니더니 한 10년 교회를 다니니 성령 받고 깨졌어요. 깨지더니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주의를 철저히 지키더니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와서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 내 평생에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많고 미워했으나 이제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혀를 다하겠으니 시어머니 예수 믿으시고 내가 제사 지내는 거 하나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허락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지요. 시련과 핍박, 불이익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때 넘어져 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제 타협을 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꼭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나 그건 오만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인식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죄를 깨닫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어. 그 뭐냐? 자기의 직업, 그물. 그래서 그물과 아비를 과감하게 버려요.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죽을 때까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죄는요, 단순히 세상적인 지탄이나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죄 가운데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 상태로 계속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고 우리가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게 돼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을 걸로 안다. 나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나는 더 약하기 때문에 죄와 멀리 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이고 내 귀를 닫고 눈을 막고 내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리라. 그리고 주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일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기도하는 사람,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혼들이 팍팍팍 쓰러져 가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탈선, 성도들의 공급횡령, 윤리적 타락들, 도덕 문제들,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 뭐런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듣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형편없는 자여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웠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했고 그들은 더 우리보다 결단했고 더 우리보다 강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승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번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한 번 패배하면 영원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론 그들이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들이 승리했던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어린 양의 피, 이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고생의 그 본질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본질은 그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자식을 위해 피를 부모는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귀신이 왜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귀신이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녀를 그 자녀이기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그 뒤에 왕 때문에 무서워하지. 정승집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개를 비롯해서 그 뒤에 있는 정승에게 얼굴 비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실 정도의 가치를 지닌 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피 흘리실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아직도 부족한 투성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면 악령은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에요.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의사입니까? 아니잖아.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무슨 심령술사입니까? 그러나 그 자매를 고쳤잖아요. 그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실 그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요새 말이요, 보혈 기도 한다고, 그거 잘못하면 이단돼요. 보혈 기도 한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보혈 기도. 치우치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하지 말라고. 십자가는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증하며 그걸 앞세워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두 번째, 말씀인데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냐? 말씀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입니다. 말씀은 계시의 약속이에요. 인류 창조의 비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의 비밀들, 과연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됐어요? 누가 말해줘서 알았습니까? 사탄이 어디서 출현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아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행할 때. 여러분 오늘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교우 중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교회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훗날에. 자기는 평생 분을 품고 살았대요. 성격이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그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믿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의 권세자들, 말씀이 없는 세상의 학자들, 말씀이 없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 다 사탄이 데리고 노는 도리감에 불과한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권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말씀이 없는데 지혜롭다?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찾고 있거든요. 원수 마귀가 자신의 대행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말씀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 말씀이 없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말씀이 없이 선한 사람. 여러분, 악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은 사탄 쓰지 못해요. 전 세계를 아울러서 사탄의 대행자가 되어 한 몸의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그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는 권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는 아주 지혜로워야 할 것이며 그는 또한 힘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만 없으면 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장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지혜로운 자는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보십시오. 영혼을 믿지 않아. 악한 영을 믿지 않아. 죽음 저편의 세상을 믿지 않아요. 영적 전투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마귀가 다루기 쉽겠어요. 손에 쥐고 마음껏 사용해버리는 거죠.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는 일을 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가운데 유엔에서 정한 인권이라고 하는 이 허울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도약 국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막스 레닌은 자신이 건설한 이 땅의 유토피아,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는 자본론을 썼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므로 사탄이 그걸 가져다가 무서운 흉기로 쓰게 되고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이 붉은 깃발 아래에서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야 하는 그런 대학살이 자행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지금 헤매고 있지 않고 세상의 학문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빠지지 않고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금쪽 같은 시간, 불타는 금요일, 불금, 이 불타는 금요일에 성령에 불태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어요. 머리가 석두라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예수가 있다면, 이들에게 예수가 있다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병기로 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사랑의 힘. 지지난주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주여, 저 고통이 나한테 와도 좋으니 고쳐주시라고. 사랑은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원수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블루마라트 목사님이 싹군 목자였다면 그 영혼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40시간을 싸울 수 없어요. 나도 자신이 없어. 어떻게 그 긴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2년간을 투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걸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악한 영에게 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음란할 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쾌락을 줄 뿐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해요.
미워하면 마귀가 그 꽈리를 틉니다.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버리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분리하면 사탄의 영이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언젠가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승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수 마귀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눌려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에게 공격하며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리고 나를 속이는 그 더러운 악령들이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침범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며 그 앞길이 창창한 목회자들을 퍽퍽퍽 쓰러뜨리는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꿈을 빼앗아가 버리고 음란과 폐역과 폭력으로 몰고 가는 그 악한 영들이 저는 너무너무 밉습니다. 한 나라를 파괴시키고 폭력과 어지러움들과 더러움으로 물들이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저는 너무너무 믿고 싫습니다. 이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이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시고 악한 영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한 번 자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으니 날마다 깨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개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완전히 오늘 포기해야 되고, 오늘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죄를 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리라 결단해야 되고, 이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악한 영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아프다, 정기적으로 히스테리가 나타난다, 우리 집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만 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집안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인생을 파괴하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럽게 만들며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이끌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활동들은 중단될지어다. 모든 통로를 장악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철저하게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나가 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동거되지 말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지켜서 거룩한 세대가
가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아가야 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아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넣어야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넣어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소서. 은밀한 죄들을 버리길 바랍니다. 은밀한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음란과 담력과 쾌락과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중단될지어다. 모든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과 분리의 영들과 좌우 남녀 세대의 갈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어주시옵시고 분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더 이상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참수하던 사단의 권세들의 먹잇감을 주었던 어리석은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들을 공격하여 파괴하며 넘어뜨려 무력하게 만들고 서로를 질시하며 미워하며 찬양해야 할 입술을 더러운 입술로 만들어가며 예배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회의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고 여호와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자아들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 물리쳐 주옵소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과 세상의 악한 영에 그 휘말리고 있는 모든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건강하지 못한 영적 현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만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며 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좌절하게 만들며 불리하게 만들며 어둡게 만드는 모든 불리의 영은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 말씀으로 문양하여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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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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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절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 먹게 하면 죄에서 자유 먹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영원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 육체의 정욕 이길 힘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장관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배로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배로. 우리 3절 한 번 더. 눈보다 더 이게 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며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패배도 주의 보혈 그 마귀들과 싸울 때 마귀들과 싸울 지라 제약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 지라 저기 악한 영과 심판 날과 열망 내가 섰는 너람에 못다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 싸울 지라 제약 벗은 도망치는 영계여 노래들아 수만 마귀아니까 모두 떨쳐버린 주 예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제약 벗은 구주 영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산들 한 번 더 마귀들과 제약 벗은 영계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 서서 기다렸으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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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승리하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 새롭게 하소서 주의 주의 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겠습니다. 어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오늘 밤에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그 편대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이 밤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모든 것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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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 사이를 그 밤에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는 자가 오늘 밤에 그대로 이루십시오. 주의 성령이 오셔서 2000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영광과 영, 지정, 감성, 의지, 모든 주의 영광 원격, 모든 영역에 임하시고 침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과 십자가의 양천을 잡고 우리 모두